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2024년 첫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여섯째 나팔 심판 중에 나오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7번째 나팔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측량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성전 측량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측량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측량이라고 하면 재고, 수치화해서 구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측량이라고 하면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는 이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소유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이 기껏 해봤자 지하교회 공동체였고 카타콤과도 같은 동굴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보호하신다라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 무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성전 측량은 즉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죠. 측량이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 이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즉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만큼은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지없이 성경 내용 중에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외적으로 박해를 받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3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3절부터 오늘 11장의 핵심 단어인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11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력과 세력을 뜻하는 단어로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받은 이 증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까 2절에서 이방인이라고 비유된 교회 공동체를 짓밟는 그 고난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증인들이 한 일을 쳐다보니까 3절 중반에 기록하기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하는 일을 했대요. 이방인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서 즉 복음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굵은 베옷을 입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굵은 베옷은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니느웨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증인의 예언 역시 바로 회개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나 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역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압축하면 결국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날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결국 교회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에 나왔는데 항상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날 돌아보는 이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두 증인들도 마지막 때에 회개 기도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일을 했다고 했죠. 얼마 동안이요? 3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이래요. 재미있는 것은 2절 끝에 나와 있는 42달을 1로 계산하자면 1260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받는 그 종말의 기간은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 그 42달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1260일 기간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전에 2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된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않으시는, 즉 돌보지 않으시는 그 아픔인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연초에 기억해야 될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바로 굵은 베옷과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와 말씀 묵상이야말로 주님의 권세를 얻은 이 두 증인이 했던 기본기이자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내 신앙의 근본을 잘 다져가시며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시는 2024년 새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특정 개인을 가르친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다 또는 엘리야와 모세다 라고 연구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그 시대 당시에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촛대는 전통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등 이 숫자 2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숫자 2은 공신력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펜이나 종이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람의 증언이었죠. 그런데 전달된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증언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말이 동일하게 일치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말은 공신력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이 숫자 2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 두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가장 큰 의미는 서로 더블 체크되어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라고 하는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둘, 셋은 사람의 숫자, 이 양을 의미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체크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증인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서 숫자 2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가 구전으로 전해져만 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체크하고 확인함으로써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숫자 2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받았던 두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11절을 보시면 3일하고도 반나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면서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증인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주님의 자녀들, 즉 이 고난 속에서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며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증인들, 그 당시 성도님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도 중앙교회 성도님께서 2024년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 증인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생기 같은 그 말씀과 기도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증인되는 삶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